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욕된 삶을 살았습니다. 추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과 더러운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이루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함을 잃은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 10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조재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무덤에서 찾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살아계심을 깨달은 지난 주일의 감격으로 지난 한 주간 광야 삶 속에서 주님 따르려 애쓰던 우리를 사랑 가득한 영세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은혜의 품에 포근히 안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이던 지난 2년간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사가 2017년 2,008명에서 2021년 3,159명으로 57%나 증가한 기사를 보고야 코로나의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았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기 버거운 노인과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 특히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이 죽기 전까지 생계를 위해 애쓴 흔적을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침묵하시던 깊은 어둠, 돌로 막아놓은 무덤 속의 흑암, 우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밤, 내가 집착하고 욕심부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밤, 내 이기심과 탐욕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려 나를 잊어버려야 하는 밤,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그 어두운 밤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던 그 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평안하뇨 물으시는 부활 예수님 목소리에 목이 맵니다. 고통 속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려 일상을 돌려주시는 주님, 코로나의 밤을 경험한 서로를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영세 공동체의 일상을 회복하려 합니다. 코로나로 못 나오던 교인들까지 모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5월 22일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오니 그날 우리 모두 대면하며 반갑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날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채 친교실 교회 곳곳에서 겸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한 성도의 신앙 부흥에 온 힘을 쏟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옵고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난주 목요일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주일을 맞는 이상은 목사님, 임준 목사님의 모든 여건을 돌보시어 맡기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도록 주님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5월 10일 20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새 대통령을 통하여 이 땅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시고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북한 동포를 억압과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주를 믿도록 우리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을 겪는 우크라이나의 처참함을 불쌍히 보옵소서. 어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어 눈물 골짜기를 지나 생명이 샘솟는 땅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는 병자와 난민 나그네, 과부 고아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의 50일이란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꺼내어 되새김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부활 주님과 이 시간 만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지난 주일에 등록하셨는데 인사를 못 하셔서 오늘 인사하는 가족이 있고요. 또 오늘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에 등록하셨고 오늘 이제 인사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결혼을 해요. 우리 이웅희 성도님, 최지은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그리고 우리 김영수 안수 집사님 딸과 사위입니다. 우리 김태현 성도님, 김예원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4월 30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웅희, 최지은 성도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김태현, 김예원 성도님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이제 축도는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 안수 받으신 이상은 목사님께서 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또 축도는 목사 안수 받으신 임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한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 안내입니다. 예배 회복의 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고 또 몸이 연약해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대면 예배를 못 드리신 성도님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우리가 5월 22일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그동안 예배 나오지 못했던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21일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21일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동참하게 되는데요.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아프셔서 금식 못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비록 금식은 못하지만 21일 기도에는 함께 하겠다 하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이렇게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분께서 구역원들 또 명단 받으시고 또 각 공동체 또 임원분들도 명단 받으시고, 그래서 사무실이나
또 우리 교육자, 우리 교구 또 각 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명단을 다 정리해서 다음 주일 주보에 또 21일 릴레이 금식기도 명단을 또 기재하고 또 기도문을 우리가 21일 금식기도 하는 기도 카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에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용서 게시판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상반기 유아 세례 오늘까지 사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5월 1일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각 여전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5월 금요 성령기도회 5월 6일 오후 8시입니다. 수산교회 박봉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왜 박봉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날입니다. 다음 세대 가정 예배는 바이블 챌린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가정들은 본당 지하 로비에 자료가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집 안에서 같이 자녀들과 함께 바이블 챌린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성경 공부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계속 지속되었는데요. 이제 5월 1일 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본당에서 하죠. 여기서 우리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고요. 3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시 50분까지 오셔서 또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요. 강사는 정홍열 목사님이십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유인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유인물 가지고 오셔서 본당 안에서 또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교란입니다. 재난 구호 목종 예물 이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하신 분들은 목종 예물란에 재난 구호라고 쓰시면 그 목종 예물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또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요. 4월 오이코스 섬김이 모임입니다. 새가족 섬김이 아니라 4월 오이코스 섬김이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이교구 21구역 장병국 장로님, 최진성 권사님 장남 장석준 군과 최서원 양 4월 30일 토요일 낮 12시 선운각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우리가 또 좀 전에 인사드렸죠. 5교구 14구역 새가족입니다. 이웅희 군과 최지은 양 30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방동 KDW 웨딩홀 3층 블랙스톤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목사님, 임주은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성도님들께 감사해서 감사의 떡을 나눠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다 떡 받으시면서 또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50일입니다. 기쁨의 50일. 이 기쁨의 50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기간이 50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요, 교회사에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40면 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 주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 기쁨을 우리가 부활 주일 한 주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는 50일이나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날, 이 50일, 이 날을요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의 50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기쁨의 50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 50일 기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의 50일,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5월 22일에는 예배 회복의 날로 드리고요, 또 5월 29일에는 신앙 대입기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 대입기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잖아요. 2년 동안 못 드렸는데 다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예배 회복의 날과 신앙 대입기 예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쁨의 50일 그 기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교회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면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이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어떤 평강일까요? 죽음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죽음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죽으면 어떡하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평강을 얻은 거예요.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나?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혹시 저거는 예수님의 영 아닌가? 환상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내가 진짜 부활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못 만지잖아요. 그러나 이 몸은 만져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를 만져봐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몸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이렇게 허리를 꾸부정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신은 썩죠.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습니다.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신비예요. 신비지만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 참된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함을 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이제 부활하겠지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했잖아요.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44절, 46절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러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무엇을 뜻하죠? 구약 성경을 뜻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고 아멘, 아 그렇구나, 이 깨닫는 것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앉아 계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7절 말씀이에요. 47절. 우리 47절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실 때, 회개할 때에.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요, 본 것을 말하는 자예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증인 하는데 증인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본 거,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자, 알려주는 자가 증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그 능력,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라, 알리라,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증인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사명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못해.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기쁨의 50일,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활의 이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무엇에 집중하며 보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집중했어요.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50일 동안,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합니다. 매일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1:1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또 신앙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또 수요 사경회를 우리가 성경 공부식으로 하죠. 구약 성경 지금 성경 공부식으로 지금 수요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많은 또 이 가르침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부활하셨을 때는 같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기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 다시 또 제자들은 남겨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요, 기쁨, 이것이 우리 신앙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들었더니 기쁨의 50일 동안 기뻐하라는데 이거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지? 억지로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기쁨이라는데 나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여러분, 기쁨은요, 이 자발적으로, 이 자원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배워가지고 억지로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제자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끝날 때쯤에 전화를 드렸어요.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으시지만 더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기도를. 그래서 직장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대요. 그때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기도할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도 못 오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다 문 잠가놓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안 하다 보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예. 기도하면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힘쓸 때, 기도할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제자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집중했어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교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년 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 기도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 21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이 21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영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의 힘씀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됨으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같이 기쁨의 50일을 충만하게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21일 금식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0일 아버지 예배 회복의 날 가운데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21일을 내 금식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기쁨이 우리 영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의 기쁨을 진심으로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심씀으로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20일 예배 회복의 날로 저희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저희 영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모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잘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또 확진되지 않게 해주시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주여,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출범하는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또 보호해 주시되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저 북녘 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이 민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50일을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주실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명을 바로 세워갈 영세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일궈나갈 영혼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